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제목 그대로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목회팀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목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포된 말씀, 사실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주중에 매일매일 붙잡고 묵상하고 살아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 바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잊어버리기도 쉽고, 감사한 것은 우리 성경 통독반 가운데 우리 현아자매님과 근영자매님이 늘 말씀을 요약해서 올려주시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한 의미에서 앞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1장부터 전생들 제가 알고 혹시 아무도 기억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 외우기 너무 쉽죠. 이게 3장인데 1장부터 3장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즉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나눕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 이론과 지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믿음의 실천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뒷부분 후반부의 시작인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죠? 4장부터 6장까지의 핵심 내용,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구원하셨으니 그 부르신 구원에 어울리게, 일치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선포했어요.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다운민기 되게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근성영 대님이 대표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죄송해요. 성도님도 잠 좀 깰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근성영 대님 대표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실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원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된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믿음의 실천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그 내용 가운데 먼저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자라남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한 교회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죠. 17절부터는 그 앞부분이 교회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나눴다고 한다면 이제 보다 세분화해서
17절부터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선포되고 그 뒤에는 부부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인의 삶 이런 것들이 선포되는데 오늘은 그 첫 내용인데요. 조금은 중심 내용, 추상적인 좀 큰 내용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일부 예배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 누군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간단하게 말하자면 새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흥미로운 것은 보통 설교자만 흥미로울 확률이 크죠? 흥미로운 것은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으라,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빗대어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새사람으로 살아가세요가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그 옷으로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옷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옷.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 특별히 바울이 살던 그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왕. 우리가 옷하면 생각나는 사람, 요셉. 다른 형들과 달리 채색 옷, 색동 옷을 입었다고 표현되는데 그 이유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더 사랑받는 사람, 더 사랑받는 아들,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에 차이가 나죠. 뭐 굳이 막 억지로 붙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정장을 입고 축구하지는 않습니다. 정장을 입고 축구하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죠. 바다 갈 때는 바다 갈 때의 옷을 입죠. 여러분이 직장을 갈 때 직장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옷에 대해서 빗대어 설명하는 이유는 정체성과 그의 그 정체성에 따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따른 삶의, 더 정확히 말하면 정체성의 변화와 삶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를 한마디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선포합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담없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혹시 바쁜 삶을 살고 있나요? 혹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나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운 삶을 살고 있나요? 그 가운데 기억합시다. 명심합시다. 무엇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됐다는 사실을 의식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됐다는 사실을 붙잡읍시다.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절제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됐잖아요. 제가 은사했죠. 목사님도 아빠죠. 아빠 준호 선생님 아빠잖아요. 우리 은수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부탁해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반성합시다. 저보다 뛰어난 아빠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절로 아빠가 되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내가 아빠구나를 기억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체력이 딸릴 때, 전체 힘이 부족할 때, 잠이 올 때,
내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할 때, 안 울었으면 좋겠는데 울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되더라고요. 무엇을? 난 아빠구나. 하나님 나를 아빠로 부르셨구나. 바쁜 삶을 살다가, 힘든 삶을 살다가,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사실을 의식합시다. 그 사실을 명심합시다. 붙잡읍시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읍시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두 부분으로 오늘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하는가?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가?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스틴님이 죄송합니다. 소리가 커지는 것 좀 절제해보겠습니다. 1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는 내용이죠,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네, 한번 띄워놔 주시고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담없는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 사람들처럼, 여기서 이방 사람 누구죠? 오해하실까봐, 여기서 이방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도 이방 사람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22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죠?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아야죠. 아시겠지만, 허망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기억하고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허망하다, 사전을 찾아보면요, 거짓되고 망령되다는 뜻이에요. 어이없고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망하다. 그리고 여기서 허망하다의 허라는 단어가 이미 아시겠지만 허하다 표현하잖아요.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적 의미와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적으로 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 이 헬라어 단어는 마타이 오테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우리 한글로도 비어있다라는 게 허잖아요. 비어있어서 허무하고 어이없고 거짓되고 망령된 거잖아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쓸데없음, 무가치함, 무의미함, 허무함, 타락함을 뜻하는 아주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허망하다입니다. 그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한 상태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개역개정에서 22절을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따 22절 볼 때가 있으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라고 표현해요. 세번역은 22절과 17절이 똑같이 허망한 생각으로 표현되는데, 개역개정은 22절이 허망한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표현해요. 좀 어렵네. 그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유혹의 욕심, 세상의 욕심, 그리고 썩어져갈 모습,
또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딱딱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미 아시는 정답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이게 로마서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영생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요. 아직 어려서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영생,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100년, 120년 살고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영원한 영생을 알지 못하니까,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욜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니까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목숨을 내요. 세상의 가치관, 가장 대표되는 돈,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추구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왜? 여기서 끝이니까. 여기서 끝이니까. 그것을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아까 이것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옛사람처럼, 이방 사람처럼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건 썩어 없어질 것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이런 비유 많이 들었는데 처음엔 제가 피부로 안 와닿다가 아이들을 보면서 와닿더라고요. 이런 비유 많이 드세요. 모래성 비유 많이 드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바닷가에 놀러가서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모래성을 쌓는 겁니다. 이쁘게 정성껏 만들어요. 근데 결국 집에 갈 때 어떻게 돼요? 가야죠.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울죠. 왜? 그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비유를 많이 들죠. 곧 사라져버릴 그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것을 모르니까. 집에 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게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데 어떤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금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라는 단어는 우상과 관련된 단어라고 해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우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였죠. 즉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 원하느냐?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당연히 우상 섬긴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골명하게 숨겨져 있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되는 게 뭐죠? 듣기 싫을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돈. 목사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돈 중요한 거잖아요. 얘기하지만 은근슬쩍 사단이 돈을 추구하게 만들죠.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18절, 19절에 보다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울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무지, 마음의 굳어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에서의 떠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죠.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것보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 저 뒤에 아이들이 2명이나 있는데, 여러분, 저 아이들이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있는 걸 모른 채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어? 분명히 옆에 부모님이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있는 걸 모른 채 살아간다. 그거보다 슬픈 게 어디 있겠어? 우리가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느끼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감각을 좀 잃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감각을 잃었다. 코로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감각을 잃는 거잖아요. 제 아내를 비롯해서 많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미각과 후각을 잃은 경험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단어입니다. 특별히 피부가 기타 치시는 분들 아실 텐데, 기타를 오래 치다 보면 굳은 살벽에서 아픔을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 단어가 쓰여졌는데, 많은 학자들이 한센병을 예로 듭니다. 한센병 아시죠? 나병 아시죠? 피부가 감각을 잃어버리는. 여기서 어떤 예를 뭐라고 표현하냐? 수치의 감각을 잃었대요. 영적인 감각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죄를 느끼지 못하는, 죄에 대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사라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 방탕과 탐욕과 더러운 일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저럴 수 있을까? 연약해서도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감각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지 못해서 그 방탕과 탐욕과 더러운 일, 무엇보다 그렇게 빠져 살면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점검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하고 해야 되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빛을 나타내는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빛을 나타내기는커녕 어둠을 나타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도리어 죽음을, 악취를, 나쁜 냄새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선포하는데, 도리어 나쁜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바울이 권고하는 겁니다. 간곡히 권고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담원문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소망으로 세우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허망한 생각을 벗어버립시다. 공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가 놓쳤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24시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망하다라는 건 우상과 관련된 단어인데, 혹 여러분들만의 우상을 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20절부터 2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23절은 그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놓칠 확률이 커요. 저부터가. 개혁개정으로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다시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새롭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까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죠? 성령님. 브라이언 앞을 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새롭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23절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라는 부분이 아까 왜 개혁개정이 더 정확한 것 같다고 표현했냐면 새롭게 되어라고 표현했잖아요. 물론 세 번역도 정확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좀 재미없지만 능동형이 아닌 수동형으로 쓰여졌대요. 완전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예요? 능동형이 아닌 수동형.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형. 수동태 아시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변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간구하고 갈망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좀 강조하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간구하고 갈망하고 의지해요.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성령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라는 식으로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많이 아시죠? 에베소서 4장 23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23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데 이 말은 우리가 단지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이 생깁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돈이,
직장, 심지어 가족이, 자녀가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이게 요즘의 요즘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도록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에 불을 지르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를 채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유튜브 많이 안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건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우리를 채워요. 즉, 바울은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팀켈러 목사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3장 예수님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거예요. 20절,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뜻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고 21절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들었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진리를 붙잡고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독하자라는 게 통독에 대한 성취감, 형식적인 것에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의미는 뭐죠? 이 내용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담긴 은혜와 진리와 예수님을 붙잡고자 성경을 읽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 안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하라. 그럴 때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또 한 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27절 시작.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알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새 사람이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란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움에 숨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숨었죠?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서 가리고 두려움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죠. 제가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가죽. 어떤 가죽일까요? 짐승의 가죽이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첫 살생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은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죠.
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넘어졌습니까? 다시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잊으셨습니까? 세상이 좋으십니까? 다시 그 은혜를 바라보므로 돌아서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갈망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